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서로 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이렇게 합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삽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삽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천국 대사관 직원이 되는 겁니다. 천국 대사관 직원은 어디에서 다 책임져 줘요. 미국 대사관 직원은 미국에서 다 책임지듯이 우리 천국 대사관 직원 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다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위한 건설의 일꾼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동안 로마서를 강해 오다가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계속 5월달 로마서를 떠나서 드렸습니다. 이제 5월달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다시 로마서 강해 마지막 남은 종결 부분을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로마서 강해를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그 앞절에 해당되는 말씀은 바로 로마서 종결 부분에 해당되는 성도들에 대한 개별적인 문안 인사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종결에 대한 최종적인 교훈인데,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안타까운 권면의 말씀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 말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의 마지막 권면, 사도의 마지막 권면, 이런 말씀으로 특별히 17절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왜 사도는 본 서신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끝날 것 같은데, 특히 문안 인사하던 중에 갑자기 이런 좀 엉뚱한 것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갑자기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긴급 신호가 와서 이 말씀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보면 당대의 로마 교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10절에는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에?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에 로마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요, 그냥 약점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서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네가 믿음이 좋거니 내가 좋거니 누구는 이런 것을 잘 먹는다거니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런 걸 또 먹어 아니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결국 분열 그 위기까지 이르게 된 상황을 바울은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한 겁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곳은 어디냐면 고린도 그 지역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역시 어땠는가?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파당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거기다가 그리스도를 같이 넣어서 그리스도파 이래가지고 파벌이 너무 심해가지고 교인 수는 꽤 많고 여유 있는 사람도 많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은데 맨날 파싸움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면 덕이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오히려 부흥된 것 그만큼 더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 나라 문을 막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만큼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파당짓고 분쟁하는 일은 주님이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당짓는 겁니다. 성도끼리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식들이 좋은 선물 사다 줘도 형제간에 치고받고 싸우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더우니까 어떻게 하라? 오손도손 사이좋게 지내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종교를 하려다가 이게 하나님이 이 말씀 기록해라 해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성도의 직분은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간 곳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화목케 하나가 되는 역사,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이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가 못 되면, 뭉치지 못하면 아무리 많아도 모래알은 뭉쳐지질 못해서 전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많아요 적어요? 세계적인 부흥을 이뤘고 천주교에 비한다면 배 이상 많고 엄청난 참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많지만은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네.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제발 찬송가라도 주기도문 신앙 고백이라도 다 하나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가 안 되니까 10년, 20년, 30년 그거 해왔다가 다시 이제 새로 다 암살해서 달달달 하다가도 노예 가서 어디 가서 또 방송에서 옛날 것 사도신앙 고백한 것 한 번, 두 번 들으면 요게 또 입력돼 가지고 안 헷갈려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주기도문 잘 못한다니까요. 얼핏 하면 옛날 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정말 이거 하나가 돼야 대한민국 남북의 통일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만 되면, 기독인이 하나만 되면, 이 800만이 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을 사실은 들었다 놨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정권이 바꿔졌는데 나는 뭘 가장 소망하느냐면, 저는 뭘 소망한 것 같아요. 교육제도 지나치게 그냥 과거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동성애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건 완전히 역사관을 바꿔버린 이걸 정상적으로 돌려야 되는데 어렵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뭐가 문제냐, 어떤 면에서 막 이번에 국힘당이 거의 막 다 쓸었는데, 어디는 진짜 중요한 교육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건 지네들끼리 나왔네. 이게 망할 징조인 거야. 자기들끼리 나왔어.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많아도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는데, 우리 나라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교육입니다. 교육. 근데 이것이 새로운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제일 큰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애들한테요, 이 동성애 가르칩니다. 가르쳐. 그런 건 안 가르쳐도 제가 때가 되면 저도 다 알아서 해. 그런 걸 왜 일부러 조장하냐 말이야. 응? 내가 또 거기다 그러지. 안타까워서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가 되면, 교회도 하나가 되면, 성도들도 하나가 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꼴 좀 보십시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한 줄 압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학가단 말씀이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믿게 하옵소서. 그 말을 바꿔 말한다면, 하나가 못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소리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보나마나 뻔하죠. 하나 못 돼서 서로가 으르렁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곧 달리실 때인데,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뭐라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그 야고보 요한입니다. 아들들이 그 엄마입니다.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자기 아들, 하나는 우정승,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 말 들은 다른 제자들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니까,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어쩌다
부은히 여기는 그 말 듣더니 부은히 여겼어요. 엄마 그 치맛바람 내게 해가지고서 그냥 그냥 우리를 좀 좋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본 베드로도 눈이 막 이러고 다른 사람들도 이 열받아가지고 막 부은히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12제자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수준이 성숙하지 못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이제 가기 전에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예수님이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그렇게 했기에 결국은 하나가 돼요 안 돼요? 끝까지 고집 피웁니까? 나중에는 오순절날 성령의 그 때가 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서부터 온전히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누가 됐어요? 주인공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모형인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전도도 중요하지만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숫자 많으면 안 필요 없어요. 남의 교인 빼앗아가고 시골 교인들 우리 교회에 오고 그래서 설교 잘한다고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그래서 모인 것 아무 필요 없어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오는 것이 전도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숫자 채운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이 호주머니까 이 호주머니 내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아무 오히려 손에 힘만 들지. 그는 뭐냐? 비록 적은 수랄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행복하고 사랑을 나누고 아멘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도 하나 예배, 가정도 하나 예배 가는 곳곳마다 모든 모임 자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때문에 분리되고 여러분 때문에 깨지는 그런 일들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지금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은 교회에 다 출석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온다면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이 수보다 적겠어요? 더 많겠어요? 훨씬 많을 겁니다. 그 수만 하더라도. 근데 왜 그들이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안 오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전혀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증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그들이 교회에 왔더니 여기저기서 상처난 것 그 치료보려고 영적인 상처난 것 헤매었으나 상처 치료받지 못해서 교회 가면은 그런 상처 치유받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 사연 거쳐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에 어떻게 해서 그냥 왔는데 그런데 뭘 받아서 오히려 상처를 싸매임 받기보다는 교회가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그냥 안 보일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야 이렇게 상처받고 나가면 그 상처는 세상 어디서 그 당하는 상처보다도 상처가 깊어가지고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교회에 적이 되어가지고 비난의 화살을 교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왔다가 실족되어 상처받아 간 사람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오늘 우리 먼저 믿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을 물론 그들이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또 유혹 못 받아서 그런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를 증오하는 이런 사람들을 믿다가 그런 사람들은 거의 상처받아 가지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한 사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눈물 뿌린 기도가 있고 그를 통한 헌신이 있고 사연들이 참 많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방문한 이 방문 자체가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들 절대로 우리 교회는 상처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가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래서 회복시켜주는 영육간의 강건함 얻어서 넘치는 정말 복된 삶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렇게 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왜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그렇게 치유가 힘드냐? 그건 이래서 그렇다고 어떤 분이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에 제일 먼저 어디 가서 재판을 받습니까? 지방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음에는 고등법원, 그리고 마지막 안 되면은 어디 가서 재판을 받습니까? 대법원에 가서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법정에서 그거 판결 제대로 안 되면 이제는 소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곳저곳 곳곳에 다 다녀서 영적인 치유할 수 없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간다면 어디서 치유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교회는 영육의 건강을, 상처를 치유하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교회 중둥치기 그런 분 한 번도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이렇게 도중에 중둥치기 하는 경우가 왜 있는 겁니까? 교회 책임도 있지만은 부모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형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공사 중에 있다. 아멘입니까? 네, 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받을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고 100% 완전한 데 아니에요. 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상처 위로받게 온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교인이 그래, 교인이라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려니 그렇게 하고 상처를 안 받기를 바라고,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게 하는 그건
진짜 있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몇 년 전부터, 한 4, 5년 전부터 마음에 결심한 바 있어서 가능한 10시 안에 자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새벽에는 요즘은 거의 매일 3시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찬물로 목욕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말씀 정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성도들 앞에 나가서 말씀 전하고 성도들을 만날 텐데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그렇게 저는 꼭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가끔 소리 들리는데 그렇게 상처받았다는 그런 소리 자주는 안 들려요. 근데 가끔 이렇게 듣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데도요, 어떤 때로는 오해를 해가지고요,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때릴 수가 있어. 아니, 목사가 왜 때립니까? 안 때려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목사 설교는 개인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렇게 하라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아의 가족도 세상 그 여러 가지 험한 풍파에 시달리다가 피곤하고 지친 몸 긁고 왔다가, 그러다가 집에서 부부간에 치고받고 싸우다가 교회에 딱 기분 안 좋은데 왔다가, 그랬으면 잘못하면 인상 팍 쓰고 성질 집에서 못 부렸던 것 교회 와서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빨리 표정 관리하고 교회 와서는 비록 그랬다 할지라도 다른 아름다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도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로 연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로마서 그 로마 교회의 그 문제점이 뭔가, 또 어떻게 권면하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다시 시작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라? 떠나라. 어떤 사람들을 살피고, 어떤 사람을?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는 자를 살펴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자요? 다시 교훈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거슬리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고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에게서, 그런 속성이 있는 자에게서는 가까이 하지 말라. 교회 불퉁불퉁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막 이러는 자들과 같이 친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쩌다가 한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냥 이런 사람들은 같이 다니면 어떻게 되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불퉁불퉁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 생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 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설교를 듣더라도 저분은 훌륭한 사람이야,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하고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안 좋은 얘기 듣고 들으면 똑같은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 당신이나 그렇게 잘하세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절대로 너나 그렇게 그러지 말고, 나는 나보고 설교한다 생각하고 하지, 내가 자격이 있어 설교하면 설교 절대로 못해요. 우리 함께지. 따라합시다. 우리 함께 더불어서. 아멘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떤 인간들은 와가지고 그냥 말씀을 가지고 갑론을박하기도 하고,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구였더라? 무슨 천지? 신천지였더라. 우리 교회 초창기에 교회 짓고 와가지고 막 이게 뭐 이것도 막혔습니다. 막 그러고 막 대단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상한 거 공부한다고 하고, 그리고 봤더니 그들이 나중에 신천지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신천지 같은 그러한 주석꾼에게 뭐가 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사자의 이빨이 되지 말아라. 무슨 이빨이 되지 말아라? 사자의 이빨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디모데전서 보면은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어떤 자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사자가 지금도 틈만 있으면 누군가 삼킬 자가 누군가 딱 꺼놉니다. 여기는 신천지인 안 왔죠? 주석군 안 왔죠? 이것들은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기도도 막 그냥 온통 난리칩니다. 그러고 나서 뭐하냐? 어디 누구를 낚아챌까? 누가 불평하는가? 누가 원망하는가? 누가 요즘 시험 들었는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자는요, 우는 사자가 아무리 으르르 달려와도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겁낼 필요 하나도 없다. 겁만 주는 거다.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할 때에 사탄 사자의 이빨을 다 박살내 버렸어. 그래서 으르르 하지만 여기 뭐가 있어? 이빨이 하나도 없어.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이빨이 없으니까 뭘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돼? 틀니를 찾아야죠. 틀니. 그러면 지금 내 틀니가 어딨냐? 신권사님인가? 최권사님인가? 박권사님인가? 이권사님인가? 아무개 뭐 차권사님인가? 그러면서 틀니 찾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런 일을 누가 왔다? 그 인간들이 하고 있으니 요즘은 잘 안 와요. 한때는 꽤 많이 왔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과거에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렇게 해서 지금도 나아가가지고 참 어리석은 인생들, 이만희가 죽나 안 죽나 봅시다. 오늘 또 악한 마귀는 이 우는 사자의 틀니 찾아 혹시 올지도 모르니까 잘 분별해서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